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40일 연속 새벽 예배 15일째입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찬송가 310장, 통일찬송 4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 인생의 주춧돌이 되는 그런 최고의 말씀 중의 말씀이죠. 1절부터 14절까지 다윗의 시인데 4절만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의 기도 제목
한 가지 최고의 다윗의 기도 제목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발치에서 전심으로 배우는 것. 놀라운 한 가지 기도 제목이네요. 저는 오늘 친구 목사의 아침 단상 200호 특집 간증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이죠. 인문학의 조예가 아주 깊으신 목사님으로 사모님과 함께 양평 깊은 산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정옥성 목사님의 아침 단상을 통하여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옥성 목사님은 저와 동기생이지만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문사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문사철 위에 신학이죠. 신학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66권으로 만족한다. 기도하고 성경이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목회하는 걸 제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옥성 목사님의 아침 단상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를 에벤에셀로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다윗이 고백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희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소원이 더 많습니다. 만석궁이는 만 가지 걱정, 천석궁이는 천 가지 걱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데모 현장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유대민족을 다스리고 제3계를 정복하고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오늘날도 성경을 믿고 그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다윗도 40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다가 엉겹결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왕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제대로 된 말씀을 알고 행하지도 않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임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같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살았지만 그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장성한 날까지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죠.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 후 형통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 먹은 고목나무처럼 팍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십계명을 다 범하는 파렴치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한 가지 기도의 응답으로 7전8기하게 하셨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인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임금이 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법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를 찾아 왕궁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진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사명을 넘겨주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일 연속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제가 인도하는 가정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윗이 비록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 은혜로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왕국 건설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왕처럼 사시겠습니까? 다윗왕처럼 살겠습니까? 신앙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아브라함처럼 사시겠습니까? 롯처럼 사시겠습니까? 이삭처럼 사시겠습니까? 이스마엘처럼 사시겠습니까? 야곱처럼 사시겠습니까? 에서처럼 사시겠습니까? 야곱의 11아들처럼 살겠습니까? 요셉처럼 쓰임받는 아들로 사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안 됩니다. 천국 문고리 잡고 우리 주님의 빛난 얼굴을 볼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힘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운동선수가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승리의 멸류관을 쓸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농장의 일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왜 믿을까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962년 기도원에서
은혜를 체험한 후 58년이 지난 지금까지 드리는 한 가지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3년 훈련을 마치고 영적 훈련이죠. 공군에 입대하기 전 저의 돌로 쌓은 돌재단에 비석과 같은 큰 돌을 옮겨왔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궁채로 써서 못으로 도장을 파서 세워놓고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저에게 시편 27편 4절 다윗의 기도문은 저에게는 장거리 경주자가 되게 해주세요.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고, 시편 다윗의 이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군에 입대하여서도 장거리 경주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쪽복음 성경을 작업보고 호주머니에 넣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전도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 부대가 여호수아 중대라는 이름도 군복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군인교회에 들려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화단을 가꾸었습니다. 저녁이면 누워서 자지 않고 엎어져서 다른 병사들 몰래 기도하느라고 엎어져서 자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의 중심은 장거리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기도는 날마다 밤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정비하는 야전부대라 기압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산돼지 소굴이라고 합니다. 하루 저녁에 16번 집합으로 빠따 5대씩 80대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엉덩이가 이사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심하였습니다. 나는 제대할 때까지 부하들에게 기합을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합 받는 것보다 기합을 주지 않는 것이 군대 생활에는 더 어렵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뱀 때려잡은 막대기처럼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다가 40만 명의 귀신을 쫓아낸 어마어마한 목사님도 교회도 서울에 있습니다. 옛 시골 화장실에서 객관에서 사용했던 똥친 막대기처럼 불쌍한 자, 버림받은 자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만큼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발치에서 전심으로 배우는 것.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15일째 연속 40일 새벽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또 가정들, 주의 종들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중은 창대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이 종이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약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방탕한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키며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음란한 세상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성품, 옛사람 자아 완전히 주님께서 죽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아를 이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들과 저들의 가정을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혼의 병, 육체의 병, 아버지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아버지, 악한 병마 아버지여 결박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주의 종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뱀 때려잡은 막대기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똥친 막대기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장로님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여,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님 앞에 돌아와 완전히 알곡이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력 당했는 내동포들 기억해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